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인도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채비를 하고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은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언약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이 복음이 실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에서부터 또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싸서 움직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여정 내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을 그 안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언약궤를 보면은 그 위에 이제 그룹이라고 새 같은 두 동물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날개가 만나는 그 가운데 부분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그 날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언약궤와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언약궤는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언약은 훨씬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말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누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언약의 말씀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 이러한 여정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범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살이 흐르는 거센 강물이 이들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멈춰 서서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요단강은 그 수위가 낮아지고 거의 말라가는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물살을 피해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 물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몇 달 기다렸다가 건너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 말씀으로 주시지만 상황, 형편, 제 판단에 따라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 없이 군말 없이 바로 순종을 합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을 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되죠. 자,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언약궤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의 강물이 갈라지고 새 생명의 길이 열리고 언약의 성취가 경험되는 그런 순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결과,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자기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드디어 마감을 하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인들과 견고한 성들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요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 새로운 삶, 새 생명, 새 사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이렇게 세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커다란 욕조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정말 이러면 죽겠다 싶을 때까지 있다가 위에 나오게 됩니다. 물 위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의 방식이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로 받는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들 앞에는 전쟁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에도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전쟁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며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과 언약궤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언약궤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했듯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요단강과 같은 그런 고난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길을 여시고 새로운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삶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새 생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오직 성령 인도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